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수요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해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간마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그 처음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한자성어로 하면 자성자반이라는 말이에요. 자성자반, 스스로 자자에 살필 성자, 그리고 돌아올 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고 돌아오는 것,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자성자반,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여 다시 돌아와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바로 이 자성자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피고 그리고 다시 주 앞에 돌아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디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성자반, 이것이 우리 안에 늘 반복되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던 삶의 방식을 다 부인해야 돼요. 내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제 십자가는 나에게 있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깊은 뜻을 알고 주님을 위해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진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인들은 자기의 본 모습,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성자반하라는 말이에요. 돌이켜서 내가 과연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건데, 이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이것을 교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정비해서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진짜와 가짜 분명히 구별하면서 살아야 하죠.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강의를 하게 되면 청강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올라오셔가지고 대학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하면은 그 고전어를 들으려고
이렇게 몰래 오셔가지고 청강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을 다 마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강의실이 이렇게 꽉 차요, 늘. 거기에 하시는 그 청강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쪽지 시험을 쭉 보거든요. 매주마다. 그 시험도 잘 안 보셔요. 안 보시고 점수도 없죠. 청강생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히보리어의 수강생이 사실은 아니에요. 수강생인 것처럼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언제 되었는가 하는 고민을 다시 한번 가져야 돼요. 내가 그때 어떻게 출발했지? 내가 그때 어떻게 시작했지? 하는 이 시작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강생들은 그냥 다닐 뿐이지 어떤 중요한 어떤 일들도 할 수 없고 점수도 매겨지지 않고 졸업장도 없어요. 출발에 학점을 이수하려고 수강 신청해야 되고 학교도 등록해야 되고 하는 일들의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출발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 그냥 문화적으로 내가 기독교 문화 속에, 교회 문화 속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다 하면은 그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어요. 수강생처럼 내가 입학했던가, 내가 수강 신청했던가, 마치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짜인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출발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저는 언제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거죠. 연수로 따지면 이제 제가 곧 50이 되는데 50년쯤 다녔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연도를 그때부터 잡을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오죽하면 신앙이 아직 모태에 있어서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못해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닌 거예요. 저희 집안에 목사만 6명, 7명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집안 분위기 전체가 신앙생활이고 신앙인이고 전부 다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영접기도를 했어요. 내가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에요. 영접기도를 한 것만으로 그 기도문 따라하고 외운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영접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길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고 금방 하고 금방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영접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증표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교회에서 교육받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건 역시 아니에요. 어떤 과정일 뿐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막 세례를 주죠. 태어날 때 세례를 주고 저희도 유아 세례 주고 합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물론 고백에 의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래서 세례를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래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생각 전혀 안 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진짜의 본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또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 내가 어느 순간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았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내가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가 뭘까요? 아주 본질적인 내용,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조직 실학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고백을 4가지의 고백으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4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께 반응하는 삶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앞에 제가 4가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한 삶이 없어요. 그저 내가 태어난 자리가 교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고, 내가 영접기도,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어떤 기도문을 외운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 세례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역시 내 고백일 뿐이지 내가 주님을 향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내가 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대한 반응하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고백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나의 주인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우리들 이렇게 교리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고백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꿔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민은 없이 그저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만 그냥 줄줄줄 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 속에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냐면 나는 그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그 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한테 주인으로 하여금 주인이 나를 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내 삶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삶의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그 고민과 그 삶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문만 열면 교회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살았어요. 출석하면 저는 100%죠. 그리고 엄마가 늘 헌금 주셔서 그것 가지고 헌금했어요. 헌금도 100%, 출석도 100%.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어. 성경 찾는 것도 금방금방 찾아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경 퀴즈대회에서 늘 1등하고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깨달을 때 참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뭐지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그 쓰임받고 있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둘째, 셋째, 넷째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 같습니까? 저희 누나가 막 기도할 때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가슴을 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저것도 엄마 말 안 들었구만. 저거 뭐 감춰놓은 게 뭐가 있구만. 거짓말한 것이 있구만.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죄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거짓말했을까요? 사기쳤을까요? 도둑질했을까요?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영어 단어 sin, S-I-N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글자가 I자예요. I가 뭐예요? 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나 중심의 삶.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라는 나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센터가 있을 때, 그때 나는 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죄인.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전부 다 내 것 같죠.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다 내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저희가 두 딸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마 계림동에서 제일 이쁠 거예요. 계림동에서. 근데 그 아이가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이렇게 키우고 씻기고 막 입히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아기가 손가락을 막 코에 집어넣고 코딱지를 꺼내가지고 막 먹어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대호가 한참 코딱지 파가지고 먹는데 그 막 먹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애가 그랬어요. 엄마 이거 내 거야 그랬다고. 엄마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막 먹어.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한참 그 이야기를 고민하면서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무엇을 몰라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이, 그리고 더러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그 도덕 철학 교수님이 계셔요. 해리 프랭클이 피트라는 교수님인데, 해리 프랭크 피트 교수님. 그분이 쓰시는 말이 현대인들이 문제점 속에서 막 빠져든대요. 그 문제점 속에 빠져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일 많은 말들 속에서 문제점으로 빠져나가는 말들. 그 말이 뭐냐면 이것 봐라. 감히 네가 이 말이래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죄 속에 빠져든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봐라. 네가 감히 이거 다 나중심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대요. 거짓말도 시작되고 그리고 살인도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속이는 일도 시작될 수 있고 자기 중심성 안에서 모든 것이 악으로 계엄되어질 수 있는 말. 이것 봐라. 감히 네가 이 말이 우리를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뭐예요? 나 중심의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나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은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언능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언능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 더 나아가 생태계의 모든 고통과 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자신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자신은 없는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없을 만큼 막 그렇게 가요.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될 것 같아.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것처럼 큰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잘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는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반역하면 나는 죽는구나. 이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정확한 나의 신앙적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돼요.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 죄지면 다 죽어.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죄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나 중심의 이 죄가 결국에는 죽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어요. 주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 세상이 뭐예요? 나. 네 멋대로 살아가는 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 임마 죽을 수밖에 없어. 너 네 멋대로 살지, 네 마음대로 살지.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나 죽는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대. 이것이 바로 죄의 싹슨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예수님을 고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민해야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악한 세상에서 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난데,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심판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면 이 심판의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그러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딜 쳐다봐야 돼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은 헌신하셨어, 주님 봉사하셨어, 주님은 수고하셨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려 선교사로 그리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쫓아 주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가. 이게 바로 죄, 그 구원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있으면서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요. 저는 어려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오셔서 막 그렇게 일하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 있으면 오셔서 일하고 헌신하셔서. 그분들 기도하실 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릴 것이 없어서 몸을 드립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땀을 드립니다. 내 헌신을 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만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주님이 하려 하셨던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위의 것들을 다 깨닫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위의 것들을 깨닫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막 성공해가지고 내려오려고 막 시험 까짓 거 봐서 6개월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나 어떤 뭐 자격증 따가지고 내려오려고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어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신앙적인 기초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위의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깨닫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 이례적인 영접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된 영접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돌이켜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돌이켜 주님 버리고 뛰쳐나가서 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탕자처럼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어느 순간 나에게 기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시 정비하여 채찍질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여기서 핵심은 뒤에 얻는 권세 아니에요. 힘이고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만나면 무슨 힘 자랑하듯이 내 힘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는 또다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죄 속에 빠져요. 오늘 하루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다시 주님을 영접해요. 다시는 내 그렇게 살지 않겠다. 또 각오하고 결단해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의 힘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영접한다는 것. 나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구조를 받은 사람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위험 무릅쓰고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영접 아니에요. 가끔 생각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내가 죽을 목숨인데, 내가 주님께 혼날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이제는 나는 내 목숨 당신 겁니다. 내 목숨 당신 거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순복하며 주님께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영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내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목숨을 주셨으니 내가 그거 갚으며 평생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결단이 없으면 영접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접은 하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께 내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 각오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강요할 수도 없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영접이란 죄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목사가 되면 그리스도인 100점이고 장로가 되면 그리스도인 90점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직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고백 100번 고백하면 될까요? 믿습니다. 영접기도 선교 나갈 때마다 계속 애우고 또 애우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의 문제,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죄가 사기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남 속였습니다, 남의 거 빼앗았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나 중심의 죄,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죄, 이것을 고백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 인격적으로 받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 번째 다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물론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정비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죠? 창피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다 토설되게 되고 내려놓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내가 왜 그랬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 뭘 한 줄 알겠니? 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입니다. 내 죄가 문제입니다. 주님을 내가 다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뭘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참 그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많이 막 알려고 했고 또 많이 배우려고 했고 마치 많이 배워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가장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멋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습관, 어떤 문화, 그리고 익숙한 많은 것들, 그리고 내가 만났던 환경,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삶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서 우리가 지금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많이 이루어놓은 것도 있고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나의 그 확신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넘어질 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찾아갈 수 있는 점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